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겨울이 시샘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절에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쌀쌀한 날씨를 뚫고 예배당에 모여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답답함과 무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잘 달려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 어떤 면에서는 무겁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갑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 피곤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생의 죄의 무게와 또 두려움과 염려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그 걸음에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상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 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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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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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코비드를 통하여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박인창 목사님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각자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기에 저희에게 서로의 다름으로 일어나는 불화나 다툼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나를 앞세우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워 드릴 수 있는 성숙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신앙인의 고백과 생각들을 마음에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삶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건강과 직장, 학업, 사회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내려놓고 위로받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향년 94세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신학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일 사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몰트만만큼 신학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8세의 나이로 나치의 부름을 받아 독일의 병사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거기서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굴욕감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하게 해준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노동 교화소에서 만난 노동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함께 도로 건설 작업을 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옷 뒤쪽에 새겨진 번호를 부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불렀고, 과거의 원수였던 우리를 허물없는 친절함으로 대했고 인간적인 연대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나를 무척 부끄럽게 하였다. 딱딱하게 굳은 석상과 다름없었던 우리는 그 사람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영국인 군목으로부터 성경 한 권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가 스코틀랜드 노동 수용소에 있을 때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 재건을 위하여 독일 목사 양성을 하고 있는 수용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런 곳이 있다면 나도 가서 신학을 배우기를 원하여 이야기를 했고, 그는 신학 교육이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포로된 교수들이 포로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시절이 지나간 뒤 바로 그 수용소에서 내 인생의 태양이 떠올랐던 것이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포로들을 데려다가 포로 이후에 그 민족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하여 목사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이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몰턴의 자서전 마지막 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2번 일으킨 독일을 유럽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기독교가 없다면 유럽의 적대감을 해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많은 비기독교 지성인들조차도 여전히 교회만이 유럽 문명의 탈출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유럽을 지탱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빛났던 때였음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신론자로서 종교를 바라본 그 내용을 기술해 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주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는 불행에 주목한다. 그리스도 이야기가 지닌 위력은 그리스도가 이제껏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주장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그는 질병과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단지 그들만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기독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한다. 종교는 80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어리석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어리석기에 시간을 내어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타인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종교는 인간을 어리석기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 저자는 종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기독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는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류는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쉼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오늘날 그 한계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지식과 교육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의사가 병의 진단을 하고 또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이 세상과 온 인류를 살펴서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줌과 동시에 새롭게 되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14절인데요. 14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이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행동의 근본이 되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양심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양심에서 오염된 행실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심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양심이 있죠? 우리 양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일반적인 정의를 찾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양심이 부패하면 도대체 무엇을 따라 판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판단해야 될 기준은 율법을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율법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양심의 법,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처럼, 율법에 따라 자신들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노예에게 빨갛게 달군 인두로 이 노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증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몸에 지집니다. 그러면 그 지진, 그 흔적에 피가 나고 또 그것이 딱쟁이가 지고 딱쟁이가 또 벗겨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그러면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인간의 양심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굳은 살이 박히고 단단해져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잘못된 진단할 것이고 잘못된 판단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더러운 양심은 우리를 죽은 행실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행실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행동을 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예가, 이 죽은 행실에 대한 좋은 예가 없을까를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임의대로 한번 몇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항서를 맞이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아빠 차를 세차하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꼬십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가지고 밖에 세워놓은 아빠 차를 닦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을 고생해가지고 더 많은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차를 닦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 너 지갑을 챙겨서 용돈을 줄 기쁨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이들이 닦아놓은 차는 옆집 아저씨 차였습니다. 차종이 똑같아가지고 아이들이 헷갈려서 엉뚱한 걸 한 것입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게 아빠 차인지 몰랐던 것이죠. 유심히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빨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유, 이 이빨은 빼야 되겠네 하고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잘못 뽑았네요. 뒤에 이빨이었는데. 이건 환자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 몸을 다 체크해 보더니 지금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맹장이 문제입니다 하고 맹장을 수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순한 배탈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고 황당한 예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신문이나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헛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밤을 새면서 수고했고 땀 흘리면서 애를 썼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을 새서 수고한 것처럼 이제 낮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슬픔도 이겨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삶의 무게도 이겨내고 죄의 짐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랑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아무 열매가 없구나 너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헛된 삶이라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악한 양심, 뒤틀리고 잘못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열매를, 죽음의 행위를 낳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죽은 양심,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은 후에 그 피를 제단 사면과 또 성소 주변에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된 것,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육체적인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본성까지 동물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고 매년 대속제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 짐승의 피가 제단 사면과 성소에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지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삶과 단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참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피부가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우, 네 피부가 부럽다. 예? 예, 우유빛깔처럼 하얗고 그리고 보드러운 그 아기의 속살.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고 단단해졌던 우리가, 완악하고 목이 곧은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탄력 있는 선한 양심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덕이, 세상의 교육이, 기술의 발전이? 아니요. 이런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교육이 우리의 양심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바꾸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내가 살아온 잘못된 시간까지도, 과거의 잘못까지도, 그것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을 지나가실 때 죽은 땅에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죄인들이 삶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그곳에 불게 하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바람에 불어일으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이자 백신입니까? 모더나 백신인가요? 아니요. 물론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백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건강해져서 다시 이전의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 백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양심까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정말 화려한 건축물, 화려한 그림, 역사적으로 위대한 작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음악, 한국에서 교과서로 배웠던 그림과 내용들이 유럽에 오면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작품의 위대함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돌려드릴 때 나왔던 그런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나왔던 작품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반영된 작품들입니다. 그럴 때 최고의 작품,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무엇이 최고이고 최선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양심을 따라 새로운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삶의 흔적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은 새롭게 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새로운 양심을 따라 죽은 행실에서 이제는 생명력 있는 행실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경주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더냐, 그렇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3월 28일은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소문이 가득한 이 땅에 부활의 생명과 함께 이 땅이 새로워지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는 이 봄의 계절,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재정부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김경윤 지사님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새롭게 이윤수 지사님께서 재정부장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쉽지 않은데 교회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압니다. 곁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불만과 아쉬움보다는 늘 힘을 실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울러서 신임 재정부원으로 또 우리 정미옥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얀색 마스크가 대부분이고 간혹 검은색, 하늘색, 예. 그 외에 기타색.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지요.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보내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념으로 머릿속에서만 사삭되어지는 철학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지구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한 주간 삶에서 깊이 경험하고 또 나누어지고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곳에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백신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지킨 일을 하지만 죄로부터 지킨 일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 나타나신 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 냄새가 나는 곳에 생명의 냄새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소원하며 또 그렇게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